자,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는 그 현상이 뭡니까? 그것은 죄가 이제는 번성하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속으로 그까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모르겠어요. 하나를 따먹었는지 두 개를 따먹었는지 뭐 한 괴짝을 따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혹시라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봤죠. 그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은 것이 이게 엄청난 죄악, 이것이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그 후손들이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까. 아마 굉장히 아담과 하와는 근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가인이 비록 살인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담은 그 죄는 자기가 저지른 죄라는 생각을 했지 그걸 가인의 죄로 아마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뚜껑이 열렸어요. 이제는 죄악의 그 뚜껑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점점 사람들이 오래 살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 800년, 900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뭘 했겠습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11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하였다. 13절에는 폭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자, 이제 이 아담의 이 후손들은 이제 그 땅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냐.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그들이 자기 행위를 더럽히고 몹시 부패하고 여기서 이 폭력이 가득했다. 여기서 이 폭력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노아의 시대, 이 아담 이후로 우리의 그 조상들, 우리의 초기의 이 조상들이 그냥 좀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이 죄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그래도 좀 더 시간이 지났으면 했는데 바로 즉시로 돼요. 살인이 나타났죠. 분명히 그때는 간음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악한 동성애도 있었을 것이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자, 보세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노아 시대가 이렇게 악했구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이 후회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드신 거에 대해서 깊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죄악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긴 거예요. 자, 보십시오. 벌써 이미 이때에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때 이러한 죄악이나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를 덜 지은 건 아니에요. 다만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어떤 여러 환경이 조성된 것뿐이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의 타락은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특별히 6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어떤 세대주의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천사로 해석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준비해놔서
곧 제가 이것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걸 천사로 자꾸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 세대주의 목사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사람은 보면은 성경 자체를 너무 왜곡되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셋 경건한 계통의 사람들, 그들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지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꼭 다루겠습니다. 자, 벌써 이미 그 당시에 경건한 이 셋 계통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은 뭡니까? 불경건한 자들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노아 시대에는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경건한 가문과 경건한 그 신앙의 집안의 그 자손들이 벌써 이미 육적이요 정욕적인 대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탄식이 된 거예요. 즉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을 지켰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하지는 않을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 불경건하고 죄악을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만 미혹이 되고 그들의 정욕에 같이 휩쓸려서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에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뜻이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이 세대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손을 잡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근심케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절에도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이 말씀을 지금 벌써 2번이나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 얼마나 그 시대, 노아 시대가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셋 계통의 사람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근심케 한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후회스럽다는 표현은 신약의 관점으로는 성령을 근심케 한 거예요. 성령을 탄식케 한 거예요. 성령께서 보시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경건하고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거기에 같이 휩쓸려갖고 거기서 같이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을 만든 게 이게 이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근심하시고 탄식할 정도로 벌써 이미 노아 시대는 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악하다, 타락했다, 아무리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여기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죠. 자, 에녹이 그랬죠. 에녹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동행하고 마귀와 동행하고 육신과 동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따라가고 불의함을 쫓고 어리석은 것을 쫓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9절에는 에녹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9절에는 보면은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노아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흠이 없었으며 당연하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데 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한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제물에도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건 제물의 조건에서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바로 노아는 흠이 없었다. 흠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늘 단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보십시오. 왜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에녹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사람이 많다 뿐입니까? 오래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에녹과 노아, 극히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 자기 자신을 구별한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 자기 자신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노아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 우린 우리 스스로가 나 정도면 됐지.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인지 흠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합당하게 선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길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그의 계획이나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땅에 사람이 죄악이 많고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디 가인만 살인을 했겠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살인을 했겠죠. 간음을 했겠죠. 우상을 숭배했겠죠. 도적질을 했겠죠. 거짓을 일삼았겠죠. 폭력을 일삼았겠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들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그가 어떠한 뜻을 펼치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하셨다. 악하기만 했다. 한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볼 수 있었죠. 에녹과도 얼마 동안 같이 지냈죠. 의로운 노아하고도 함께 있었죠. 또 오랜 동안 살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자연 환경과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여러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상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지면 사람이 좋아지겠지. 아니요. 거꾸로요. 사람이 좋아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상태가 좋아져야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지 세상이 좋아야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에도 뱀이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걸 보십시오. 또 비록 에덴 동산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자연환경도 지금보다 좋을 것이고 또 홍수 이전에는 이 급격하게 기후가 변동이 안 됐기 때문에 더위나 추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은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훨씬 더 우리보다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많고 그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만 한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교육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절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안 됩니다. 고전 교육으로도 사실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으로 사람을 더 망쳐놓습니다.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누가 만듭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잡지는 못해요.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의 죄가 씻어지고 그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때만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인류가 수천 번, 수만 번 시도해봤지만은 늘 반복해서 인간은 항상 어때요? 원점으로. 늘 타락의 원점에서 늘 거기서 죄를 짓고 악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둬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의 악인에게조차도 저들에게 오직 소망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만 알아야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부터도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히 탄식하셨고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장차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14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유명한 노아 홍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고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 첫 번째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뭘로 쓸어버립니까?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7장 이후로 가면 홍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시대를 노아의 가족 빼놓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판하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베드로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심판하시고 이 두 번째 세상을 간수한 이유가 뭡니까? 불로 태워서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명백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즉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노아에게 이러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곧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 들었을 거예요. 노아가 그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아마 서로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노아에게 말해서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벌써 노아가 홍수 만드는 것, 그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아 그 식구들 외에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그 노아의 규모의, 방주의 규모에 맞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조그만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보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규모가 큰, 거대한, 방주는 배라기보다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그 기능 자체가.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노아 식구들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도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멸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많은 수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안 와요. 그리스도께로 안 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바깥이나 안이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매우 적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의 딸들의 그만 속아서 미혹에 대해서 육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어떤 학자의 그 자서전을 읽다가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나 로마는 굉장히 재밌고 동성애 죄악도 저지르고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굉장히 재밌게 사는 데 비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기독교는 지루해. 기독교는 재미가 없어. 그런 글을 그 자서전에 써놨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참된 기독교는 재미를 추구하지 않아요. 절대 참된 기독교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재밌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재미없는 교회를 재밌게 만드는 자들이 많죠. 재밌게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연극을 하고 오페라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모여서 서로 재밌게 웃고 떠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재미의 요소가 없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든 것은 그 방주 안에서 파티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호텔입니까? 거기가 무슨 마켓입니까? 거기가 무슨 극장 CGV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왔을 때 피하라고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방주의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이 장차 불로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장차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 있으라고 그래서 교회를 만든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재미를 찾아서 와요. 사람을 만나려고 와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와요. 교회에서 하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나누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진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가 화려하고 멋있고 잘 꾸며져 있고 좋은 시설에 사람들이 예쁜 남녀들이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옷 잘 차려입은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 다 빼버리면 몇 사람이나 교회에 남겠습니까? 제가 말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말한 건 절대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꾸며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는 그래요. 천막 같은 교회를 누가 갑니까?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누가 갑니까? 어려운 교회를 누가 갑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교회를 누가 갑니까? 안 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많았어요. 저들은 노아의 방주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예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멋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 저 방주 가면 뭐해? 저긴 재미도 없어. 지루해. 저기 가면 뭐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멋있고 재밌고 신나고 좋은 음악도 있고 아름다운 사람도 많고 내가 여기 있어야지. 저렇게 지루한 곳에 가면 뭐해? 저 답답한 곳에 내가 저기 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부터 그 물이 쏟아졌을 때 방주를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여기던 사람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일한다 그랬어요.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다 일해요. 우리는 노아 시대, 우리 시대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방주에 겨우 8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극히 적어요. 몸으로는 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해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악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왜 이것이 기록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신약교회, 특히 신약교회는 신약서신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설마 그러겠어? 아유, 그럴 리가 있겠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다 보면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마 하나님 심판하시겠어? 설마 아유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넣겠어? 아유 설마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어?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노아는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주의 그 양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계시한 대로 말씀한 대로 다 따랐어. 다 하였다. 이래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는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편을 위한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감성과 내 분위기에 따라서 말씀을 이리저리 비트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창세기 7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홍수가 내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홍수에 쓸려져 넘어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5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150일 동안 그 바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홍수에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가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 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도 수많은 사람의 딸들은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딸들하고 가서 세상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삶을 즐길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안 믿어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고리타분하게 여겨요. 아까 말한 그 학자처럼 성경은 재미가 없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는 재밌거든요. 신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 하는 짓 보면 재밌고 신나요. 그러나 성경은 지루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십계명을 지켜라. 성경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재미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에게는 방주가 지루합니다. 육적인 사람에게는 예배가 지루합니다. 말씀이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만큼 혐오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왜 그런 고리탑은 그 계명에 순종해야 돼?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면 안 돼? 나는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날 간섭하지 마. 맞아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성령이 탄식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게 가지만 않았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굳이 홍수를 심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의 딸들만 심판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시대 보니까 셋의 계통의 많은 이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가인의 결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겨우겨우 노아 한 사람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구별된 사람이 된 거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온 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보고 노아가 잘생겼구나, 키가 크구나, 야 멋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해줄게, 너만 구원해줄게. 아닙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니라 다른 누구를 에노스나 게난이나 마할랄렐이나 야렛이나 가장 쓸모없는 인생 무드셀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아닙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오직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숙한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도를 세우면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그 보잘것없는 쪼가리 갖고 주여 하나님 앞에 이러니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 앞에 거룩과 성결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정결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나는 정말 절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탄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거예요. 제가 항상 반복하지만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교회 안에 수십 년, 수년을 예배당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나눔도 하고 오만 가지 했지만은 마지막 때 가보니까 주님 앞에서 그를 볼 수가 없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우리 시대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못해요. 방주는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을 왜 안과 밖에 왜 발랐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바른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늘, 지붕만 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은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게 방주가 아니에요. 사방 천지가 세상 물이 잔뜩 들어와요. 잔뜩 들어와요.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물에 다 익사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방주가 철저하게 진리의 역청으로 안과 밖을 발라서 교회 안에는 들어온 사람들이 진리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교회 안에 있어도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가? 그럼 나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노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노아는 이미 천국에 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지금 어쩐가요? 나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노아처럼 의를 추구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따라가는가? 물과 성령으로 흠이 없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흠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됐습니다. 나는 교리문답도 다 이수했습니다. 난 제자훈련도 받았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사건은 앞으로 있을 그 사건을 정확하게 예고해 주는 거예요. 물에서 불로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냥 물에서 불로만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실 노아의 때보다 더 참혹해요. 더 참혹합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시대, 나는 이 당대, 오늘 분명히 당대에 자기 시대, 나는 우리 시대, 이 악한 시대, 이 죄악이 많은 시대, 나는 지금 노아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노아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라가 망하든 세계가 망하든 미국이 망하든 북한이 망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자기 영혼이나 먼저 돌봐야 돼요. 내 영혼 먼저 살고 나서 내 영혼이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한당이 죽던 말던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민주당이 살던 말던 난 그런 거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영혼이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데 자기를 잃으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발 각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이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좁은 길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넓으면서 좁은 길 가고 싶어요. 좁으면서도 넓은 길. 그런 길이 있으면 나부터 알려줘요. 나도 좀 그 길로 가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좁은 길로 가요. 가면 갈수록 좁아요. 이 길이 가면 갈수록 좁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노아 시대가 지금 시대나 똑같다는 거,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걸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참된 회심과 거듭남과 중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의로우심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